29페이지의 제4과 성도의 삶과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캐리. 나이는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유기견, 동네에서 돌아다니던 음식을 주워 먹고 막 털은 걸레처럼 엉켜 있었던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저희 집에서 산 지가 16년이고 그때 발견했을 때 나이가 약 1살 정도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17살로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집에 데려왔을 때는 길거리를 떠돌던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막 털도 엉망이었고 생활 습관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견을 데려다가 털을 깎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주면서 이 유기견에게 제가 주인으로서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노숙자 강아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 안에 사는 반려견 강아지처럼 사는 것입니다. 대소변도 잘 가리고 음식 먹을 때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상 위에 올라가지 않고 주인을 물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인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이전과 내가 선택해서 그 아이를 데려오기 이전과 다른 삶입니다. 자, 이것은 비유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강아지 이야기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주도의 서귀포 교회를 다녔는데 서귀포 교회는 서귀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본당도 크고 강대상도 큽니다. 그 서귀포 교회의 강대상에 이 종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땡 치는데 한번 쳐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본당에 올라가서 강대상에 종을 땡 쳤는데 마침 관리 집사님한테 걸려가지고 혼이 났습니다. 아니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종을 치느냐고. 그때 제 마음에 이 거룩하다는 것이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못한 것이구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자, 거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1번 거룩이란 예수님처럼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거룩을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은 자유스러운 삶입니다. 당시에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거룩하다고 자칭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는 다른 방식을 사셨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그들과는 구별되게 사셨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죄인들의 친구다, 어찌 저기 창녀들하고 어울리느냐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진짜 거룩이 아니라 외식하는 거룩이었죠. 자,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거룩은 상대방의 필요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과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했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 왕의 옷을 입고 왕처럼 말을 하고 왕처럼 행동을 하고 왕처럼 늠름하게 걸어 다니지만 무대 위에서 내려오면 평상시에 옷을 입고 평상시처럼 살아가죠. 외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거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은요,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사람 옆에 있으면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스러워집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무서운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막 분위기가 따뜻해집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어둡고 침침했던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둡고 침침함이 밝아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거룩할 수 있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2번 여러분 교재 뒷장을 넘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두시고 그 기쁜 소원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자질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 기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막 즐거워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팀 있죠. 네. 탁구팀 탁구 치시는 분들을 보면 억지로 그 자리에 온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탁구가 즐겁고 재미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즐거우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매 주일마다 오후에 하는데 거의 뭐 매주일마다 하는 것 같아요. 매주일마다. 하고 즐거우니까 또 하고 싶고 주일날 오후에 탁구 치고 저녁 먹고 나서 즐거우니까 또 한 판 더 하고 싶고 즐거우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됩니다. 우리 거룩은요 억지로 막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마른 행주를 짜내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1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고요. 두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소원을 두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자, 교재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된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나는 담대하지 못하다 하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자 여기서 바울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네,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들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다, 어린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을까? 자,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는 감사할 일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이 언변이라는 것은요, 말을 잘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도를 잘해서 막 부흥하는 막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했죠. 이 모든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이 은사가 막 넘쳐 흐르고 막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감사할 일이 많은 교회였고, 전도를 잘하는 교회였고, 성경을 잘 아는 교회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은사가 많은 교회였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을까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어리다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일도 많고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전도도 잘하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풍성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나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앞장을 다시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요?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감사할 일도 많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풍성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처럼 보였지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뭐 하는 겁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개 파가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자기 은사를 가진 것이 최고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막 시기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뛰어나다라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며 무시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성경을 잘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사가 풍성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숙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숙한 것인가? 이런 교재를 다시 보시고요. 32페이지에 밑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성숙도는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깨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는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가 얼마나 깨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일한 겁니다.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그건 내려놓지 못해서 뭐 감정 때문에 싸워가지고 삐져서 교회 안 난다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일이 많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사가 풍성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막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존심 때문에 막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막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계속 마음은 좁아지고 사람들을 품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자아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있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33페이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도달해야 할 표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래 구절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기록해 보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네. 자,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한번 찾아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삼위일체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범은 우리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모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순종은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죠. 내가 누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내려갈 수 있나? 예수님 자존심을 부리셨다면 내려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볼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한 지도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패배한 삶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거룩함은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이 순종의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다 했는데, 여기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섬김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자존심이 내려갑니다. 자존심을 막 억지로 죽이고 억지로 내려가려고 해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쉽게 죽어지지가 않습니다. 섬길 때 자존심은 저절로 죽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이라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채우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자존심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많이 섬기십시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섬기십시오. 그럼 자존심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은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막 살아납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할 때 자존심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는 절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 당신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성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기하듯이 막 달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집니다. 끝까지 달려갈 것을 생각하고 오랫동안 꾸준히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의 실수나 실패, 과거에 지난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에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런 자랑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랑도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마라톤 하듯이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잡고 같이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넘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넘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손 붙잡고 함께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거룩하게 성숙한 자가 되어서 그 손 붙잡고 함께 달려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와 자존심을 다 깨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기쁨의 소원을 주셔서 그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